먼저 시간에 신수 스님 개송과 육조 스님의 그 개송의 그 사상적인 그 차이를 이제 정리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육조 스님께서는 아주 발심을 아주 강조를 하셨거든. 그런데 그 발심은 반드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그 무구무상의 발심을 해야 된다. 구하는 마음, 그 바라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그런 것 조금도 없이 발심한 자야만이 진짜 발심한 자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상이라고 그러는 그 자체가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 그런 것들이 그 발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구하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발심이 시원찮은 사람들, 유구유상, 구할 것이 있고, 있을 유자 구할 구자니까 구할 것이 있어야 되고, 얻을 것이 있어야 되고,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뭔가를 챙취하고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치사심, 취하고 버리려는 그 있는 것은 그게 유구잖아. 그 유구로서 발심한 사람은 반드시 그 길에는 유상이 따른다. 뭐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구유상 발심을 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밤잠을 쪼개가면서 송곳을 찔러가면서 잠을 조복받고 참으로 부처님 전에 참회도 하고 또 가서 부처님 전에 원력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유구유상의 그 발심된 잘못된 자기의 그 심성을 지워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끔을 신수 스님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무구무상한 발심한 사람은 그러면 부처님 전에 가서 절할 일도 없고 참여할 일도 없고 원력 세울 일도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항백스님 같은 분 보세요. 항백스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 조계에 가장 정맥을 이어 내려오는 임재스님의 그 법사 되시는 분 아닙니까? 대선지식이거든. 그 대선지식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법당에 올라가셔가지고 부처님께 지극히 예찬하고 예배드리고 부처님의 찬탄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항백스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일체가 다 전부 다 부처님으로 부처의 세계로 보기 때문에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처 세계에서 그냥 마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이 공공적적한 이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원력을 자꾸 발언을 해야 그 원력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공공적적한 자리에서 보살행이 자꾸 이렇게 추진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력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보살이 가장 큰 개를 파는 것이 뭐냐면 원력을 저버리는 것이 가장 큰 개를 파는 것이다. 수행자가 전법에 등한시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한 자기의 공부, 자기 법렬에만 만족하고 고요히 자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큰 개를 파하는 거예요. 원력을 저버리는 것이고 보살의 그 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유상유구 발심이었다는 사람은 그 유상유구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무상무구가 될 때까지 피나게 참회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몸을 낮춰서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깨달아 가지고 그걸 하는 사람은 그거는 보살의 그대로 보살행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조스님은 그 무구무상의 발심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종지를 바로 깨닫기 때문에 반야바람이 삶이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야라고 했을 때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반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야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한 측면은 진공이고 한 측면은 묘유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성가에서는 진공을 무심이라고 그랬고 묘유를 평상심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야에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 진공묘유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관하면은 거기에서 나도 남박 없는 무생을 알게 되고 얻을 것이 없다는 무소득을 알게 되고 뭐 어떤 경지도 그 경지에는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저번 시간에 정리를 다 해드렸죠. 예? 자, 다 해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69쪽을 보세요. 69쪽을 보시면은 이미 해능스님이 여기에서 이제 이 개송을 짓고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다시 밤 3경에 이제 홍인 스님이 불러드립니다. 다시 점검하는 것이죠. 네가 확실하게 이제 심성을 꿰뚫어 봤느냐, 확실하게 돈수가 됐느냐,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인 스님이 육조 스님을 야반 상경에 당신 조실방으로 불러들여서 금강경을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금강경이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능가경 사상이 초기 선종에 능가종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사상이 정립되어 내려오다가 오조 홍인으로부터 이 열반경의 불성사상과 금강경의 반야사상을 종합해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선의 뿌리와 줄기를 삼는다는 근간이 된다는 그걸 이제 핵심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한 사상 정립을 다시 재강조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다시 이제 등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이 금강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그 금강경을 가리키는데 거기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도 다른 이제 덕이본이나 다른 이제 뭐 대승사본이나 다른 본에는 전부 다 그게 나오잖아요.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에 그래서 다시 이제 확실하게 깨닫는다는 거. 그러면은 머무는 바 없이 응무소주잖아.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공공적적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관념적으로 알아가는 될 일이 아니고 확실하게 육조스님처럼 이렇게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바로 지금 듣는 이 마음 이 자리에서 그냥 확실하게 그냥 깨뚫어 봐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이 조사나 선지식은 티끌만큼도 의심이 있으면은 그건 조사 선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왜? 티끌만큼도 의심이 있으면은 그 의심으로부터 만 가지 8만 번뇌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종지가 서질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응무소주는 공공적적이고 그러니까 이생기심은 거기서 평상심으로 그대로 나가는데 중생심이 살아가는 평상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중생심이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욕계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평상심은 항상 붙는 것이 집착이 붙고 또 편견이 붙고 그리고 이기심이 붙고 그리고 모든 욕망이 붙고 썩나는 그 화가 붙고 여러 가지가 다 잡동사니 붙는 것이 평상심이지만은 이 종지를 알고 이미 심성을 꿰뚫어 보고 평상심이 나갈 때는 사실을 그냥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행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잖아. 그것이 반야바라밀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다시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에서 깨달았는데 거기서 이제 비로소 육조스님이 당신의 그 오도송을 지어내는 거예요. 즉석에서 이제 하는 거야. 글자 한 점 모르는데도 그 참 그냥 심성을 꿰뚫어 보면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나온다니까 이게. 예. 시원스럽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오도송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오도송이 육조스님의 오도송이야. 그걸 이제 원문은 뭐 여러분들이 사진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랬거든. 그리고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무생을 말한 것이죠. 생멸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성이 본래 모든 공덕을 다 본래 구족되고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었던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성은 본래 티끌만큼도 동료가 없고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성이 본래 많은 생명을 다 살려내는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에? 이것이 이제 육조스님의 오도송입니다. 알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버려야 돼. 티끌만큼도 그냥 의심이 없이 그냥 알아버려. 그러니까 오조스님이 정말 참으로 정말 너무너무 그 감사하죠. 그 제자지만은도 아직 행자 출신이고 아직 계도 안 받고 그렇지만은도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하니까 동아시아의 이 정신문화를 그 육조해능이라는 그 참 무지랭이 행자로부터 원천이 되어가지고 모든 정신 그 사상이 정립돼가 놓은 것이 선사상이거든. 그래서 이제 밤에 오조 홍인스님이 육조스님을 데리고 국왕역까지 안내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해능스님은 그쪽 지리를 잘 몰라요. 행자로 들어와가지고 8개월 동안 방 하나 찍고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국왕역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 그런데 그 스승이 아주 자비심으로 밤길에 그 제자를 위해서 그 국왕역까지 데려다 줘요. 근데 그 여기서는 국왕역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국왕역을 한번 가보세요. 나는 그 국왕역이라고 해서 뭐 조그마한 어떤 나루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 서울 한강 한 10배 정도 넓이가 되더라고. 굉장히 넓어요. 장강이요. 길어요. 그런데 그 길을 오조스님이 그 제자를 배에 태워가지고 노를 져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제자가 제가 법을 몰랐을 때는 선지식께서 저 눈을 열어주고 저를 항상 이끌어 주셨지만은 이제 제가 선지식으로 인해서 법을 열었으니까 법문이 열렸으니까 제가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런데도 한사코 이제 그 참 스승과 제자 간의 그 아주 그 사랑, 그 의리 그리고 그 정이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정은 세속에서 주고받는 그런 정형이 아니에요. 법으로서 그냥 존경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 장면에 나오죠. 이런 거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읽으면은 시간이 번거로워져. 강의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는 거야. 별 어려운 게 없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왜 해능스님이 야반 상경에 그 국왕역을 가야 되느냐? 해능스님이 무슨 빚도 안 갚고 야반도주 하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 삼경에 스님하고 그래 가느냐? 그랬을 적에 거기에는 이제 이 단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이거를 잘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1700 대중 가운데에 기라성 같은 정진 잘하고 정말 풀미기 가면서 대단한 천둥번개 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서 볼품없는 무지랭이 행자가 법을 받았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야. 만약에 거기서 그렇다 하면 이 행자는 거기서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교에 대한 그 교종의 그 세력과 이 초기 선종의 이 달마 스님의 직지인심에 대한 돈법에 대한 것이 아직도 정착이 안 돼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수 스님이 항상 북쪽에서는 신수 스님이 그대로 모델이었고 표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해능이 돌출해가지고 팽지 돌출하듯이 돌출해가지고 그 계도 안 받은 행자가 법위를 전을 받았으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승이 제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밤에 길을 열어준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삼조 성찬 스님도 그러셨고 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수 스님도 결국은 홍인 스님 곁을 떠날 때는 야밤 상경에 떠났어요. 신수 스님도. 그리고 신수 스님과 같이 그 황제의 국사 칭호를 받고 살으셨던 그때 당시에 북쪽 불교의 신수 스님과 정말 표상이 되고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해안 스님이거든. 그 해안 스님도 사실은 밤에 떠났거든. 그러면 이분들이 왜 그래 밤중에 떠났느냐?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전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성녀에 출가하는 것도 국가에서 해줬어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성제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요즘 말하면 우리가 이제 성녀증이죠. 성녀증을 받아가지고 성녀 생활을 제대로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수 스님도 국가에서 승인하는 성제를 받지를 않았어요. 희안 스님도 그랬고 더군다나 이 해능 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신수 스님은 그 이후에 이제 그 옥천사 주지를 맡아가면서 국가에서 그 성제를 만들어줬어요. 그만큼 이제 그 신수 스님이 교화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명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신수 스님을 이제 존경하고 따르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척전무가 이제 이렇게 성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이 90에 대궐에 들어가서 국내 설법도 했었고 그리고 해안국사와 신수 스님이 함께 궁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법회도 열고 이제 그래서 성제가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해능 스님은 성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면에서도 사실은 밤길을 떠났다고도 봐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교종과 이 마음 한 생각 깨달으면 된다는 이 돈종의 아직 서로 간에
잘 융화되고 어울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교중에서 또 보는 눈이 참 부드럽질 않아 가지고 위험이 있다 이 말이야.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22조 만나라 존자, 23조 항르나 존자, 24조가 누구죠? 사자존자잖아. 사자존자도 부처님의 전법을 받아가지고 그 외도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법을 설하다가 참 순교했거든. 그렇죠? 열반하셨거든. 그랬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법 제자 제일 누굽니까? 불운하 아닙니까? 설법 제일 불운하잖아요. 설법 제일 불운하 존자도 역시 그 불법이 항무지인 곳에 가가지고 불교를 피려고 할 때 부처님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적에 부처님 괜찮습니다. 제가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눈을 열어줘야 되고 안심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만약에 너에게 큰 상처를 입히면 어떡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네들이 나를 상처를 입히고 죽이지만 않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네들이 결국 너를 죽일 지경에 이르면 어떡하겠느냐. 저를 빨리 열반 원적에 오르게끔 해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불운하 존자예요. 이게 전법에 대해서는 정말 부처님이 부촉하신 것이 뭐냐면은 전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 녹야원에서 교진녀와 오비구를 교화했을 때도 너희들은 지금부터 전법의 길로 가되 따로따로 가거라 그랬거든요. 같은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마라. 다 흩어져 가거라. 흩어져 가면서 법을 전해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근본적인 마지막 해양의 원력이고 우리의 이 목적이고 참 목표입니다. 이게 오로지 전법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둥 번개만 치고 비 안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게 밤에 이제 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 떠나는데 대유릉이라는 그 산마루에까지 올라가죠. 이제 그런 거는 여기에 재밌게 적어놨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 대유릉에까지 갔는데 그때 뒤에 이제 늦게 소식을 듣고서는 그 항매연의 그 동산법문을 듣던 모든 제자들이 이 해능 스님이 그 법위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그 소문을 내면서 해능 스님을 이제 잡으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쭉 잡으러 오도 결국은 이제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누가 마지막까지 따라왔죠? 도명스님이 따라왔죠? 본래는 불명이 해명인데 육조 해능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으면서 그 자기가 해자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명으로 개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도명스님이 그 대유릉 고개까지 와가지고 그 이제 다른 덕이보나 이런 데는 보면 더 재밌게 돼가 있어요. 그 이제 육조 스님이 바루와 가사를 갖다가 바위 틈에다 올려놓고서 몸을 숨겼다고 그랬잖아요. 몸에 위협을 느꼈으니까. 숨겼다고 그랬을 적에 그 도명수자가 그 가사와 법위를 이렇게 들으려고 했을 때 그 가사와 법위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야. 가사와 법위가 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들어봐. 다 들려. 도명수자만 안 들렸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록을 볼 적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도명수자가 가사와 법이 말이지 모든 달마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내려오는 것이 저 가사와 바루만 가지면은 내가 그
조사의 행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그 가사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유구유상이죠. 예? 그런 생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본들 감당이 안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법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린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라. 그래서 들리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다 보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명수자가 내가 이거 참 무식한 짓을 했구나.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참회를 한 거죠. 참회할 적에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그 모든 그 중생심하고 불심하고 딱 만나는 찰나가 있잖아요. 그 찰나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공공적적한 자리다 이 말이야. 그 공공적적한 자리에 자기가 그거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육조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네가 여기까지 왜 왔느냐. 그러니까 스님 전혀 제가 바루나 가사 저게 전혀 뜻이 없습니다. 오로지 스님의 법을 종지와 정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전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심 그대로 불심으로 전환된 거예요. 이게 돈법이에요.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처음 전법 제자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도명수자가 부처님에게는 최초로 맞상자택이지. 법을 받은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를 따라왔느냐 하니까 종지와 스님의 법을 알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선도 양변의 그 유상의 세계고 악도 양변이 벌어지는 유상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상대적인 개념이잖아. 그렇잖아요? 그 상대적인 분별심으로 가지고는 절대 분별을 떠난 공공적적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분별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 분별심은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분별심이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분별심을 우리가 정견과 종지를 모르고는 분별심을 하면은 분별심 자체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늪에 빠진 것처럼 늪이라는 곳이 어째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늪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분별은 분별로서 계속 분별거리를 끌어오게끔 돼가 있어요. 여러분 논문 써보면 알잖아요. 논문 써보면 별 문제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몇 개 딱 대두시키거든. 예? 문제 대두시켜 놔놓고 그걸 하나씩 이제 풀어져 나가면서 뭡니까? 누가 언제 출처가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제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분별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우리가 그 분별로서 그렇다는 이제 정도만 알아야 되지 분별 자체로 가지고 깨달으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그랬을 때 도명수자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것이 훗날 이제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는 가나선 화두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법을 받습니다. 그래 이제 훗날 그 어느 학인이 묻죠. 육조 스님에게 묻습니다. 동산 해상에 오조 홍인대사의 그 해상에 대중이 몇 명이었습니까? 1700대중이다. 1700대중 가운데 그 오조 스님의 법을 알은 사람은 몇 분이나 됩니까? 1700대중이 모두 다 알았다. 그럼 법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스님은 그 법을 알았습니까? 나는 몰랐다. 그런 말이 있죠? 스님은 법을 아십니까? 나는 법을 모른다 그랬고. 그럼 이 말은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양무제가 달마 스님을 만났을 때 유상유구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유상유구라 하면 이제 이해가 가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가지고 달마 스님에게 자기의 어떤 그 보시 공덕에 대해서, 복덕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무공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덕이 없다. 공덕은 뭘 말하는 것이죠? 공덕은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성의 장엄인데, 힌트가. 자성의 장엄이 뭐죠? 어제 강의를 잘 들어야 되는데. 자성의 장엄이 공공적적이야. 유상유구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유상유구의 사상을 가지고 물으니까 공덕은 없다는 거예요. 공덕은 건강경에도 말했듯이 자성을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기 때문에 장엄이라 했잖아. 건강경에. 그러니까 그거는 공공적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공덕이 없다고 그러니까 화가 났거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미 육조 스님이나 이 달마 스님 같은 분은 이미 그 반야바라밀에 대한 그 정신이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종지와 정견이 완전히 확철되고 도노가 된 사람은 그 자체가 됐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천삼라 만삼라가 티끌만큼도 어느 한쪽에 어두움이 없고 전체로 밝았다고 했을 때, 전체로 대명천지로 밝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둠이라는 단어가 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둠 자체가 본래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이 거기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 자체 개념도 설 수 없고, 그러면 밝음이라는 개념은 세울 수 있습니까? 밝음이라는 개념 자체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 전부가 그냥 밝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열반이라고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열반을 거기에는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상유구 발심을 한 사람, 정법을 모르고 종지를 모르는 사람은 열반을 들으면은 열반을 취하려고 하는 열반의 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를 들으면은 보리심이라는 경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해탈을 이야기를 하면은 해탈의 세계를 갖다가 장엄하고 꾸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유상유구 발심한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다. 이걸 치는 것이 단경에서 말하는 그 사상이라 이 말이야. 단경에서는 티끌만큼도 세우질 않는 거예요. 왜? 새가 허공을 날아가다가 날개를 멈춘다고 거기 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허공에는 모든 것이 설 수가 없다. 우리 공공적적한 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공공적적한 자리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불사선 불사악해라. 그러면 거기서 도명수제 본래 면목을 내놔라 이 말이야. 그 본래 면목은 여러분들이 다 내놓아야 할 본래 면목이야.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어설프게 표현을 한다면은 오로지 허공을 날아가는 새처럼 멈춤 없는 보살행을 할 뿐이야. 법을 전할 전법에 온 생을 다 바칠 뿐이고 중생을 위해서 보살행을 할 뿐이야. 그것만이 우리 본래 고향 소식이고 우리 본래에 갖추 있는 공덕성의 기능이고 우리 본래 공덕이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영원한 광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 보살행밖에는 없어요.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나는 법을 모른다 하는 거는
밝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알고 모르는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조 스님은 그냥 모른다고 한 거야. 그러니 어느 학인이 남전 스님에게 물었거든. 참으로 조사의 진법이 뭡니까? 평상심이 돈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잖아요? 평상심이 돈이라. 그 평상심을 성취하려면은 어떻게 닦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전 스님은 그것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닦으려고 한다든지 그리로 나가려고 하면은 너는 10만 8천리로 멀어질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나가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 이래 물었거든.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돈은 알고 모르는데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단경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법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다 동교법이에요. 그런 말들은. 어떤 학인이 조조스님에게 도명스님이 그 바위돌 위에 올려놓은 육조스님의 가사와 바루를 왜 들지 못했습니까? 그랬거든. 그 들었으면 그냥 간단한 건데 왜 들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그 학인의 가사자락을 이렇게 땡기면서 너는 이 가사 이걸 어디에서 얻었느냐? 그러니까 스님 제가 지금 이 가사를 묻는 게 아니고 그 지금 대유령에서 지금 그 도명스자가 왜 가사 바루를 들지 못했으면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사를 챙기지도 못 가지고 가는구나. 조조스님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왜 선녀에도 그런 말 나오죠? 어리석은 개는 돌을 던지면은 돌멩이를 쫓아가는 거야. 그러나 사자는 던진 사람을 물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근본 그 근원을 마음의 그 본성 자체의 속성을 그 성을 바로 봐버린다 이 말이야. 공공적적한 자를 바로 봐버린다 이 말이야. 바로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름아리로 들어서 이해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제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육조스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여기로부터 이제 육조스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스님네들도 다 생활해 보셨지만은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였습니까? 스님네 그 가족을 스님네들이 제도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속 사람들은 정에 항상 머물러 있고 정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정이라는 건 붙들고 있으면요 30년 전 것도 그냥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도하기가 힘이 들잖아. 그리고 특히나 자기 고향에 가서 포교한다는 것은 더구나 참 힘들어요. 마조스님도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조스님이 참 부처님 후신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선지식인데도 마조스님도 자기 고향 땅에 가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마부 새끼 왔냐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마부를 했으니까. 그렇듯이 그 고향 땅이라는 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육조스님은 여기서 그 육조스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데를 가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가 법을 피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왜? 본래 그 고향에 떠나올 때 육조스님의 참으로 발심하게 된 동기가 그 고향 땅이었고 고향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도 그 사람들의 그 소외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육조 스님이 그 연민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고향 땅에 가면은 내가 아직도 무지랑이 뭡니까? 나무꾼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겠지요. 육조 스님인들 고향 땅에 가면은 고향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 아비도 없는 자식이 말이지요. 홀로머니 밑에서 글자도 한자 모르는 놈이 뭘 안다고 우리한테 와서 법문하고 뭘 하겠냐. 그 소리 하는 거는 뻔연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육조 스님이 그걸 알고 고향 땅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의 그 위대한 정신이야. 그래서 그 위대한 정신이 중국 전 국민들에게 그 인류 평등 사상을 일깨워줬고, 중국 사람만 그렇습니까? 온 동아시아뿐 아니라 우리 세계가 그 인류 평등 사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불성은 본래 평등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잘 챙기는 게 단경을 잘 보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글자 이렇게 잘 읽어가면서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동교법을 수행한 사람 중에서 표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두법륜선사예요. 우두법륜선사는 육조 스님보다는 몇 대 위에 분이시죠. 이 우두법륜선사가 우두산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우두법륜선사가 참으로 정법과 정견 그 종지를 몰라 가지고 오랫동안 그 수행을 하면서 고행을 많이 했어요. 우두법륜선사가.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우두법륜선사가 공부한 것이 그 북종 계통의 그 수심, 즉 말해서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한 거죠. 신수 스님의 말씀하신 그 이제 간심간정, 마음을 간하면서 고요한 것을 간해서 그 고요한 것이 그냥 그 공공적적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깨닫는 따끔을 세우는 그러한 공부를 우두 스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니까 그것이 계속 이제 공부가 굉장히 깊어지니까 방광에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디든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보니까 거기에 밤인데도 항상 방광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짐승들이 전부 다 꽃을 물고 와가지고 법륜스님이 앉았는 자복 위에다 다 갖다 떨고 놓고 가고, 모든 원숭이나 짐승들도 과일을 물어다가 그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경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신스님이 지나가면서 저 산에 어떤 인물이 들어앉았길래 저렇게 신기로운 그런 빛이 나느냐. 그래 가서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 이제 가서 처음에 대면하면서 도신스님이 옷을 한 벌 줬잖아.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제가 이 법문 자주 해서 잘 아실 거예요. 옷을 한 벌 줬죠? 주니까 그 법륜스님이 부모가 준 옷도 내가 다 떨구지 못하는데 이 옷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신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모가 옷을 주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걸 이제 일러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그 법륜스님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삼조 성찬스님의 법을 이은 도신대사라는 걸 알고서는 거기서 이제 기일을 하면서 그 돈법을 듣게 됩니다. 그 동교법을 듣게 되죠. 동교법을 듣고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스님이 정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방광도 안 나오고, 새도 안 날라오고, 이게 뭐 짐승들도 와서 바치는 것도 없고, 모두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왜 그렇겠어요? 마음이라는 에너지 기운이 뭔가를 자꾸 형성시키면은 그 형성시키는 에너지 기운에 의해서 이 천지는 전부 다 에너지 기운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기운이 선하고 밝고 그 맑은 기운을 또 서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 기운을 모으는 그 자체까지도 전부 다 해체시켜버렸다 이 말이야. 돈법을 듣고 나서부터는.
공공적적한 자리에 부처도 세우지 않고 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도 세우지 않는데 내가 뭘 세우느냐 하고는 다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해체시켜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나가는 그것이 전부 다 단절돼 버렸으니까 무심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무관심한 게 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훗날 어느 학인이 우리 태고조 보우스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우두법륜선사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러한 방광이 나고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도신스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왜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보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비가 부자면은 자식이 몰려드는 것이고 아비가 가난하면은 자식이 멀어지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선이라는 것이 표현이 이래 멋있어요. 종지정견만 알면은 이런 이야기는 그냥 쉽게 지나가는 이야기라. 모르면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또 걸려버려. 에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두법륜선사가 그로부터 그 사조도신대사의 해상에 오셔가지고 그 1700되는 대중들을 위해서 3년간 80리를 걸어 나가가지고 탁발을 해서 그 대중을 옹호하고 보필하고 그렇게 보살행을 했다는 거예요. 왜 했겠어요? 오로지 공공적적한 그 차승 자리에서는 보살행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보살행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에 대한 그 법의 은혜를, 그 돈법을 전해주신 그 사조 스님에 대한 그 스승의 그 법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몸을 갈아서라도 그 은혜를 다 미치지 못한다. 이 정도 법에 대한 가치관과 귀한 생각이 들어야 그래도 뭐가 그 안에서 영업이 일어나지. 그냥 졸면서 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영업이 일어나겠노?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러한 돈법의 세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살행을 하는 것이고 오로지 전법하는 것이라는 걸 갖다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